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마음의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 실천적으로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나의 업보라거나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삶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 관계 속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훈련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단련받고 또 달리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때문에 이 달리기, 이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그 장애물이 바로 마음에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마음에 자라는 마음에 쓴 뿌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 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막힘, 둘째로 은혜의 실전, 셋째로 은혜의 반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의 막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훈련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함께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란 내 삶에 그 존재의 개입을 압도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내 삶에 그 존재의 개입을 압도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죠. 어버이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도적으로 그 존재가 내 삶에 개입했다는 것,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의 은혜 말합니다. 스승이 뭘 해줬는데요,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지 않으니까 스승의 은혜다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승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개입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압도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든 뭘 느끼든 뭘 배우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강하게 내가 거절할 수 없게 개입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삶의 구석구석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사모해도 삶 가운데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으면 달리기가 제대로 되겠니? 훈련이 제대로 되겠니? 이 가로막는 것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이 마음에 쓴 뿌리 때문이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대 분들은 다 알겠는데 남자분들 알겠죠? 이 만화 드래곤볼이라고 있습니다. 드래곤볼 그 만화를 보면은 손오공이 무천도사 앞에서 수련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수련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의 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련을 하는데 처음에 너 수련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모래주머니 같이 100톤짜리 그것을 발목에 2개를 찹니다. 2개를 차고 수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천하장사 무술대회라고 대회에 나갔는데 자꾸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손오공이 계속 스피드가 안 나서 왜 이러지 맞다, 내가 모래주머니를 안 뺐지. 그래가지고 이 100톤짜리 모래주머니를 2개를 딱 빼요. 빼고 다시 겨루는 순간 손오공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명장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때의 이 초딩들이 그것에 감동을 해서 다음날 초등학교에 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강해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등교할 때는 차고 왔는데 하교할 때 몰래 빼더라고요. 제 몰래. 그래가지고 그런 재밌는 그 명장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삶에 가로막는 거 이거 빼지 않으면 날아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빼주시기를 원하고 그 쓴뿌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쓴뿌리가 뭡니까? 뭘 뽑아요? 뿌리가 뭡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쓰인 단어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쓰였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로 쓴뿌리가 쓰였는지 보면 명확히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라고 하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다 잘못 행동하면 내가 너한테 저주하겠다, 너의 삶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쭉 다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들은 사람의 얘기예요. 스스로가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I'm safe,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집, 이 고집이 마음의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에 대한 고집, 내 방향에 대한 고집, 내 생각에 대한 고집, 이 고집, 이것이 아주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좀 쉽게 번역하면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29장 19절 보면 스스로 축복하며 이르기를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는 젖은 땅과 마른 땅 두 곳 모두에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어로 보면 I will be safe. 난 괜찮아. 난 안전해. 어디로 가도 괜찮냐? My own way. My way. 내 길을 가도 내 인생 잘 될 보장 있어. 그분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방법만이 행복이고 내 길만이 의미다 라고 말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딜 가도 망하게 돼. 이게 지금 젖은 땅과 마른 땅 두 곳, 어딜 가도란 뜻이에요. 어딜 가도 넌 망하게 될 거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아니 좀 반항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지 어딜 가나 망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아서 가는 길마다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나의 방식, 나의 끌림, 나의 원하는 것, 내 삶의 목표를 그냥 따라가는 것, 그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야. 이게 뭐가 고집이니? 네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집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교회 오면 너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진로를 가는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나한테 자꾸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상해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점점 삶의 즐거움을 잃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이 사라지는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한 길이 행복이므로 이 내가 정한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내 삶의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하는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진로, 원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점점 불행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 길을 이걸 가고 싶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내 삶의 다른 모든 요소는 이제 불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 형편, 내 삶의 외모, 나의 학력, 내 남자친구의 어떤 실력, 나의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모든 게 원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행복이라고 내가 정했어요. 이게 행복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점점 행복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 그 나머지 요소들은 다 장애물과 불행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이웨이를 찾으라고 가르치거든요. 마이웨이 찾았는데 해피니스,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일부러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젖은 땅과 마른 땅 모두에서 재앙이 올 거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나 행복하다고 못 느낄 거야. 그 말이에요. 회사를 가도 내 이 성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정에 가도 내 진로를 충분하게 서포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든 게 불행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쓴뿌리 뽑아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표는 방해받지 않는 삶,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방해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방해받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개입하신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굉장히 서울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서창희 강도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을 골라 뽑은 줄 알았대요. 제가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안 와도 돼,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렇게 성격 괜찮고 뭐 외모 괜찮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 뽑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자예요.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팀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꼭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내 삶의 불행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실력도 좋거든요. 연봉도 다른 사람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내 누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거 날 골치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동생이 이렇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는지, 이걸 그렇게 못하는지, 내 자녀가 이걸 왜 못하는지, 내 부모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지. 나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내가 가는 길, my way, 이것만이 나의 복이고 의미다라고 느껴버리니까 내 삶에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행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내 my way 외의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보이는 것, 그게 쓴풀이야. 그게 너의 고집이야. 그 my way 때문에 다른 삶에, 하나님께서 다른 삶의 요소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막힐 거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아무리 없어도 은혜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방해야 와라. 방해가 있어도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 쓴풀이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은혜의 실전입니다. 그러면 이 쓴풀이 내 삶의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두 가지 실전이 있는데, 내 삶의 모든 펼쳐진 것들을 방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평이고 두 번째는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첫째는 화평입니다. 오늘 진짜 생뚱맞다 그러죠.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므로 은혜 받고 싶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이런 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영어로 보면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이랑 peace,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랑 친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직장에서 날 먼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해도, 친절하게 대하고 아메리카노 사다 줘도 아닌 고객과 진짜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걸 피스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말을 그 뜻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방해로 여기지 않고 이것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 사이의 모든 마음을 사람이 우연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의 시각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 있는데 왕이 마음대로 자기가 행동하는 것 같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왕 마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마음이 변하는 것,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우리 왕,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과의 관계, 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내 삶의 이 모든 요소들을 방해로 받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실전 속에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라.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구약시대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우연히 서로 뭐 치고받다가 전쟁 난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관계를 틀어버리신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관계 속의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누구와 함께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틀어지던, 누군가 갑자기 친해지던 늘 민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Peace with everyone. 그냥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게 지내, 다 잘해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Peace with everyone.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모든 관계 맺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게 실전의 모든 나쁜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의 실전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한 마음으로 쫙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교회의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모아집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 잘하고 뭐 교회가 시설 좋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처리했던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직 내가 마음속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많은데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그 관계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이 친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갑자기 친해졌는데 갑자기 소원해져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의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랑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랑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실 되게 사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되게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세계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모든 관계는 다 우연이야. 그때 말장난 잘못한 거였는데 관계가 여기까지 왔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새로운 믿음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관계들이 만약에 이것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껄끄러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헤어져야 하는가? 계속 만나야 하는가? 혹은 용서해야 하는가? 훈계해야 하는가?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저놈은 방해고 저 사장님은 날 방해하는 사람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서 방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두란노의 그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에서 예전에 제 책을 이제 홍보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한 기자님이 글 좀 써달라고 청탁이 왔습니다. 원고 청탁이죠. 주제가 버킷리스트예요. 하고 싶으신 일, 목사님이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 좀 써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그때가 뭐였냐면 한참 부동산이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제 코가 석자죠. 아이씨, 내가 버킷리스트가 뭐야? 내 지금 꿈도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 제가 이게 좀 마음이 그랬어요. 뭔가 느낌이 이런 주제는 뭔가 고상한 목사님들한테는 부탁하기 뭐라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나한테 좀 부탁해볼까? 지금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구하는 중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는 있는데 교회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축하한다면서 통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창희 강도사, 내가 아직 꿈이 있어.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돕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보다 배나 잘 되는 교회를 보는 게 꿈이야.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배나 잘 되는 교회를 보고 죽는 게 꿈이야 하는데 버킷리스트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필자를 찾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한테
먼저 우리 제가 책 낸 거에 대해서도 잘 해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함부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마음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데스크에 넘겨보겠대요. 이미 필자는 생겼는데. 근데 연락 보니까 2월 달에 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처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이 글이 실렸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셨던 조현삼 목사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로운, 저는 그냥 버킷리스트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순종했더니 더 큰 열매가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 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다릅니다. 어떤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랑은 또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것, 그 관계대로 행할 때 새롭게 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면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지금 가보면 딱 하나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좋은 의자, 하도 이게 지금 삐걱거리는 이 트라우마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못 움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면 삐걱이니까 방해될까봐 우리가 지금 이걸로 3년 버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의자를 골라놨는데 자꾸 이곳에서 3월 이후에나 온다고 의자가 계속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의자를 사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써본 의자 중에 가장 좋은 게 지금 저 뒤에 전태수 집사님이랑 피아노가 앉아있는 저 두 의자가 제일 좋거든요. 저 두 의자를 한번 중고로 알아봐.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중고나라에 이것을 65개를 판다고. 딱 저희 사이즈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이거 8,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걸 딱 주시는구나. 연락해서 배송 주소를 봤는데, 아니 배송이 어디서 되냐? 이제 교회 이름은 좀 말하기 그래가지고 땡땡 광염교회인 거예요. 우리 도와준 교회가 광염교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서울 광염교회가 다른 광염교회를 또 세우고 이 아들 교회가 또 손자 교회를 세운 거죠. 이 땡땡 광염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개척했냐? 한 2-3달 전에 개척한 거예요. 12월, 11월 이럴 때.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홈페이지도 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성도가 5명인 거예요. 재정 보고를 보니까 교회 재정을 매주마다 보고를 하는데 교회 재정 잔액이 32,000원인 거예요. 개척 초기 단계에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의자를 65개를 파는 거예요. 몇 개를 샀을까요? 70개? 샀겠죠. 8,000원에 팔면 60만원 되거든요. 이 60만원을 왜 팔려고 할까요? 성도들 섬기는 데 쓰려고. 김현수 전도사님이랑 리서치를 하다가 둘 다 카톡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중고나라 관계라는 게 뭐예요? 중고나라의 피스는 뭐예요? 싸게 샀으니 럭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화평입니까? 김현수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노트북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필 왜 그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서울광염교회 지원을 받았는데 의자를 찾다가 어떻게 교육자 사례비가 20이에요. 근데 이제 드릴 것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새로운 힘들어하는 광염교회를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교육자 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이 교회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 의자나 이 장소 이거 얻은 거 너의 능력이나 너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아니? 그렇다면 은혜로 받았는 거 안다면 너의 교회는 한 사람 교회는 그 교회를 어떻게 돕겠니? 이 메시지 아닙니까? 방해받고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의자 빨리 65개 채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나 걸리게 하셨어요. 방해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렇다고 지금 교회 의자를 취소해봐요. 불쌍해서 취소해봐요. 불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이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Peace with everyone.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나라에 자꾸 사기만 칠 거예요? 새 겁니다. 새 상품입니다. 팔면 그만이냐고. 아니에요.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사람 사이의 문제가 내 삶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 이건 은혜가 막혀가는 중요한 신호예요. 자꾸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석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은혜가 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 내가 해본 스타일은 아니에요. 한 번도 용서나 먼저 말을 걸어본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행해야 된다. 이 마음이 막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화평, peace with everyone.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방해가 아니라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뭔가 영적인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거룩은 늘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음란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 음란한 행위 플러스 성경의 확장된 의미,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또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우리의 문자적인 음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람을 피는 것 그만하십시오. 음란한 것 보는 것 그만두십시오. 이것이 거룩의 문자적인 길이에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만족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는 욕구가 많은데요. 성경은 음란도 이 음란과 거룩도 관계로 풀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다른 사람과 함부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앞에 이제 남자라고 칩시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너의 앞에 있는 그 여자는 너의 그녀의 미래의 남편의 것이다. 관계로 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요. 그 사람도 사랑해야겠는데 관계로 푼다고. 그 사람을 왜 보호하고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가?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미래의 남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또 반항적인 사람, 그 사람 결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데 어떻게 이 문자적인 거룩을, 음란을 범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그래도 못 참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늙은 여자를 보느냐? 어머니를 보듯이 하라. 젊은 여자를 보느냐? 자매를 보듯이 하라. 같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은 여자를 보면 저는 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가 욕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냥 얘기해 볼게요. 내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내 자매인 거예요. 내 누나인 거예요. 뭐라고 느끼겠어요? 보는 거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 시대의 세계관이 뭐예요?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관계가 들어가봐. Peace with everyone이 들어가봐.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중년의 여성의 무슨 내가 비디오를 본다고요? 늙은 여자를 보느냐?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를 보느냐? 자매에게 하듯 하라.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내가 누나랑 같이 있는데 친누나랑 같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
음란은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은 음란에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기억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확장된 의미로 나아갑니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 무슨 뜻입니까? 월들리란 뜻이에요. 어스 땅에다가 ly 붙인 거예요. 월드 WORLD 세계 월들리 무슨 뜻이에요? 세속적이다. 땅의 것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에서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데요? 나의 관심은 내가 배고프니까 내 장자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권리 보이지 않는 것을 팔고 보이는 것을 취한 것 이게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은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세속적이다. 월들리, 어슬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 F.F. 브루스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모든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Spiritual value, 영적인 가치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사냥하고 총을 쓰고 낚시하는 스타일이 뭐라고요? 헌팅, 슈팅, 피싱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거 아닙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헌팅, 슈팅, 피싱. 순간순간의 물질적 이익밖에 없었다. 우리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오릅니까?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돈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음란하게 살면서도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면 방해가 없을 수 있어요. 방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도 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랑 결혼하고 아무 회사나 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해가 점점 사라져요. 돈도 많아져요. 편해져요. 그러면서 예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거룩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이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그걸 충성을 생각하십니까? 카인드니스를, 젠틀니스를 생각하세요? 이 영적인 가치를 우선할 때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은혜가 막힌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걸 위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20절부터 뭐가 나오냐? 은혜 안 받으면,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너 저주받.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는지 알아? 막 우리 위협합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영광이 임하면서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범접하는 순간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너무나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너도 마찬가지일 줄 알아 라고 위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너 함부로 살면 은혜 없어질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이거 관용어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은혜를 받자 무슨 뜻이냐면 은혜에 감사하자 이거예요. 감사하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았지 않니? 그러므로 감사하자,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은혜는 끊어진다, 이렇게 설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미 은혜가 끊어진 존재였다. 우린 이미 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 설교 들어도 새롭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란을 피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My way,
내 길 가겠다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근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과 끊어지는 것이 마지막 저주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 심판받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은혜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은혜가 취업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은혜가 내 병 낫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 분이 내게 오신 그 자체가 내게 은혜였다. 그분 스스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신 은혜를 내게 이미 흔들리지 않게 주신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로다. 내가 그것을 본다면, 그 십자가를 본다면 이제 이 땅의 삶의 고난도 다시 해석되겠다. 나는 어디를 가든, 내가 심지어 실패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제 잘못 행했고 내가 몇 년 전에 그 후회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겪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몸을 던져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이 땅의 나머지 삶은 그러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방해같이 보이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은혜만은 그치지 않고 있음을 확신하고 이 삶의 모든 방해와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실전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나머지 은혜도 누리리라. Peace with everyone. 화평하리라. 거룩을 지켜내리라.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의 지난 과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취업 잘못해서 내가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이제 다시 해석된다. 이것은 방해가 아니요 은혜의 현장이다. 내 삶의 가족과 모든 회사의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